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건축업자도 아니고 어떤 그러한 강을 건너거나 도로를 건너는 다리를 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란 건 여러분 잘 아시겠죠.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제사장. 오늘 본문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표현들이 가득 나옵니다. 그 중에서 거룩한 왕같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이 사명은, 이 직분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나오는데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제사법에 따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했던 그런 직책이 제사장의 직책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더 이상 그러한 직책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 사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제사장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 평신도라는 단어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을 조금씩 정리해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제사장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그와 같은 사명, 열심히 다리를 놓아주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죠. 여러분들도 어려서 아니면 학창시절에 읽으셨을 법한 그러한 책인데요. 그 동화책에 보면 오리가 이제 알을 품어서 새끼가 부화했는데 이상하게 못생긴 오리 새끼 한 마리가 섞여 있었던 거죠. 왜 그 알이 섞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동화니까. 동화의 전제는 이미 그렇습니다. 오리 새끼는 태어나면 부리도 노랗고 털도 노랗고 그렇죠. 근데 이제 백조 새끼는 색깔 자체가 틀립니다. 털 색깔도 잿빛이고 부리 색깔도 검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딱 봐도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리 새끼들이 같이 어울리지 않고 왕따를 당하죠. 그래도 이제 엄마 오리는 잘 챙겨보려고 하지만 힘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새끼 오리가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방황하는 여정이 이제 그 책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여서 이제 새끼의 털이 벗어지고 이제 깃털이 자라나기 시작할 즈음에 어느 호수에 이르러서 아름다운 백조떼를 바라보면서 그런 푸념을 하게 되죠.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백조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개를 떨구다가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부러워하고 동경했던 백조가 바로 자기가 그런 백조였다는 것을 그 사실에 그 상황 이제 현장에서 깨닫게 되고 백조의 무리에 섞여서 이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때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 역시 살아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백조로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오리 새끼인데 나는 미운 오리 새끼다라는 그러한 이름을 더 씌워진 채 삶을 살아갈 때 그에게는 어떤 당당함도 자존감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천덕꾸리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어떤 백조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게 될 때 정말 아름다운 백조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냐?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동물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그냥 망물의 영장으로서 이 생태계의 최고점에 있는 그런 피조물로서의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다는 거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자리로 전락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멸망의 길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성령 강림주의를 지켰지만 친히 영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로 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었고 성령 강림절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놀랍고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들도 다 스스로 인식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참 더럽습니까?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친히 들어오셔서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은 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작정 그냥 경쟁에 뛰어들어서 누군가를 이기려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다운 삶이 아닌 마치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계와 같은 그러한 삶의 현장에 내가 그렇게 처해 있는 것은 아니었나 라는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신도 주일은 감리교회에서 1979년에 제정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만 41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성인이죠, 성인. 사람 나이로 치면. 평신도 주일은 문자 그대로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들이 교회의 주체임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평신도 주일입니다. 선교는 선교이든 교육이든 교제든 봉사든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명들의 사역들의 주체가 바로 평신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인식하는 주일이 평신도 주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이라는 그러한 주일을 맞이해서 평신도에 대한 그러한 단어에 갇혀 있는 우리의 잘못된 인식들, 그리고 우리에게 공동으로 허락되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 안에 우리가 다시금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신도로서의 어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평신도라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잘못된 오해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평신도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계급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직자와 구별된 존재로서의 평신도라는 그런 어떤 틀에 가두어진 듯한 그러한 의미가 그 단어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그냥 수동적인 존재로, 피동적인 존재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이런 어떤 존재로만 인식하게 되는 그러한 오해가 그 이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오해는 역사적인 뿌리가 아주 깊습니다. 중세시대 유럽의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엄격해서 성직자인 신부들은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은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성직자였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 없는, 성직자에 비해서는 세속적인 사람들로 취급받았던 그러한 때가 바로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성경책에 대한 볼 수 있는 권리가 평신도들에겐 주어져 있지 않았던 그때가 바로 그 시대였던 거죠. 성직자인 교황과 신부들만이 성경책을 소유할 수 있었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다라고 구분 지어졌던 때에 이 평신도라는 단어가 처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개신교 안에서도 이 평신도라는 단어를 받아들이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개신교는 그런 차원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평신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제약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은 죄에 대한 회개도 직접 할 수가 없는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어떤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와 평신도 간의 구분은 엄격한 직분상의 그리고 계급적인 구분의 성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신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깨우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입니다. 이 루터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자신이 심우하던 교회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로마 카톨릭의 관행에 대해서 95개의 조항을 반대를 하면서 반박문을 써 붙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 반박문의 내용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1520년에 독일 기독교의 귀족들에게 고함이라는 서신에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어떤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그가 성직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주창했던 것이 만인 제사장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인 제사장직을 이야기하면서 인용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적인 그 개신교 역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평신도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어려운 성경, 이제 배워야만 읽을 수 있었던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1522년에는 신약 성경이, 1534년에는 신구약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져서 이제는 평신도들도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대를 열었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시점이 바로 이 종교개혁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개혁의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그러한 기독교가 바로 개신교죠. 네, 카톨릭 교회와는 다른 개신교회가 이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평신도라는 단어로 인하여서 개신교회 안에도 목회자와 평신도 간에 이런 어떤 계급적인 차이, 또한 신분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오해가 여전히 잔재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한 잔재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감리교에서는 평신도주의를 제정을 한 것이고 올해로 41년째 평신도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평신도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주후 2세기입니다. 클레멘스라는 어떤 기독교의 지도자에 의해서 그가 쓴 클레멘스의 서신에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서신서들에 보면 장로라는 직분과 집사라는 직분이 초대교회에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장로와 집사,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이 두 부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에 해당하는 부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전임 사역자와 상대적인 의미에서 평신도라는 단어를 클레멘스라는 그러한 교회 지도자가 처음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 이후부터 이제 어떤 그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아주 분명한 구분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평신도는 직접 기도할 수도 없고 또 뭐 이제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이런 어떤 그런 시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이러한 평신도라는 단어를 처음 이제 빌어 쓰게 된 그러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동일한 어떤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라오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라오스에서 라이코스라는 평신도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평신도가 되었든 성직자가 되었든 다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차원에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기능상의 다른 부분은 여전히 있어요. 기능상에. 그러니까 이제 성직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과 목회를 하지 않는, 전임 사역을 하지 않는 의미에서의 평신도의 사역에 다른 점이 있다면 기능상의 다른 점만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풀어내고 또한 가르치고 교육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기 위한 전문 사역자로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세워진 사람들이 목회자고, 우리가 다 목회자든 그렇지 않은 평신도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소개하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서의 사명을 받은 면에서는 모두 다 동일한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사명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명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목회자의 몫으로 그렇게 돌려놓고 그 사명으로부터 평신도들의 입장에서 좀 빠져나오려고 하는 경향성들을 취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재인식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주의를 특별히 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만인 사제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다 사제와 같다. 교황만, 신부만 사제가 아니고 우린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천명한 그런 어떤 대대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떤 목회자나 목회를 하지 않는 의미에서의 평신도라는 기능적인 구분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면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다. 구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표현은 폰티펙스라는 표현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들. 저나 여러분들은 기능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 않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이 세상에 다리를 놓아가는 그러한 사명에 있어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파송하신 거룩한 성직자이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파송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기능상의 차이가 있고, 자, 목사에게 양육받은 평신도는 세상에 파송되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세상의 성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그 기능상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한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서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자인 한스 퀸이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성직자이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임을 받은 성직자들이다 라고 분명히 개신교의 신학자들은 또한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평신도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이해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는 통로로서의 그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러한 다리를 놓아가는 사람들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부터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가능하다 라고 지난주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나오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도 이 거룩한 예물이라는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즉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왜 산돌이라고 부름을 받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릿돌이시죠.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돌이라고 뭐 이렇게 지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께 다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는 그 비유처럼 이 교회 건물에 대한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기초석이고 그 기초석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몸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산돌로 끊임없이 생명의 영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되어집니다. 자, 산돌 같이, 즉 예수님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로마서의 권면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9절 말씀으로 오면 후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그 관계자,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는 중재자로서 저희들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중매쟁이죠. 중매쟁이. 저나 여러분들은 중매쟁이에요. 뭐 부동산 사업자 같은 사람들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 시켜주면서 생명의 다리를 놓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표현에 나와 있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한다 라고 할 때 이 선포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광고하다, 세일즈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광고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광고하는 사람들이죠. 뭐 여러 보험 상품들을 막 홈쇼핑에서 팔기도 하고 또 뭐 상조 상품도 막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 위험성과 그 어떤 갑작스러움을 막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일을 대비하라고 그런 보험 상품도 팔고 상조 상품도 팝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일즈하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오실 것이고 모든 사람은,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우리에게 보험을 들게 하고 또한 뭐 상조도 들게 하고 뭐 연금도 들게 합니다. 근데 보다 더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게 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일을 한다고 세상에 영광이 주어지고 세상에 명예가 주어지고 재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세일즈맨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애플사로 유명한 스티브 잡스 있죠. 애플사를 세운 사람이 스티브 잡스죠. 이제 어르신들도 어느 정도 다 아실 거예요.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핸드폰으로도 가까운 그런 우리에게도 참 가까운 회사니까요. 애플사를 처음 이제 창업하고 한참 이제 컴퓨터를 만들어 팔 때 제품은 괜찮은데 마케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가 고민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펩시콜라의 최고 경영자였던 존 스컬리라는 사람을 스카우트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남을 갖고 우리 회사에 와서 마케팅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존 스컬리의 입장에서는 터무니없는 제안이었던 거예요. 펩시콜라는 그 당시에 코카콜라를 제치고 1위의 어떤 음료 업체에 이제 올라 있었고, 그래서 최고 경영자로서 충분히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부와 명예를 다 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존 스컬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이제 막 시작하는 애플사에 마케팅을 담당해달라고 왔으니까 누가 흔쾌히 허락을 하겠습니까? 근데 무려 이제 스티브 잡스가 5차례나 이 존 스컬리와의 만남을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 존 스컬리를 이제 섭외를 하려고 한 거죠. 이 5번째 만남 가운데 역시 존 스컬리는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거절을 했는데, 그때 이제 스티브 잡스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그 한마디의 말에 존 스컬리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이제 애플사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했던 말이 오늘 말씀과도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 예화를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나머지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존 스컬리한테 이 말을 한 거예요. 존 스컬리가 그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여서 이제 애플사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는 둘의 상당히 이렇게 치열한 갈등 관계로 빠져들게 되고 그런 이야기도 후반부에 있습니다만은, 존 스컬리의 마음을 붙잡게 했던 그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승부수와 같은 이 표현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나머지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적당히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사역에 우리가 힘쓰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바꾸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되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명은 결코 애플사의 어떤 마케팅 전략부의 최고 경영자로 부름받은 부름에 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한 기업을 성장시키는 일에, 그 기업을 통하여 세상에 새로운 바람을 부는 일에 도전을 갖고 그 명예로운 자리, 그 영광, 그 부유한 자리를 떨쳐버리고 애플사로 뛰쳐들어갔던 그 존 스컬리의 결단이 가능하게 했던 그 마음의 동기가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재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분명한 당대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 또한 직장에 또한 학교에 모든 삶의 현장에 가서 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어요.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비결이냐? 그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이 좁은 정말 이 부패한 마음속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임재에 대한 믿음이고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거룩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이러한 역사는 성취되어져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위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평신도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귀한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한다면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회자가 되었든 전문 사역자가 되었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그런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참 많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어렵게 할 때 있지만 하나님 그 두려움에 그 염려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